귀한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카톡으로 올려드렸고 원래 내일은 야외 예배로 드릴 예정이었는데요. 좀 일기 관계로 비가 온다는 그런 예배도 있고 그래서 우리 다다음 주로 2주 연기되었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차질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우리 민수기 말씀 계속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수기 18장 우리 후반부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 때 제가 21절 읽고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들에게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한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수출과 포도즙 틀의 수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것은 어디 있는가? 내 몫은 어디 있는가? 자꾸 내 것, 나의 목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죠. 나는 그리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 것은 무엇인가? 내 것에 대한 생각 이것이 틀린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보다도 누구에게 내가 속해 있느냐, 이게 더 본질적인 그런 질문이겠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리고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드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 그런 맥락에서 우리 오늘 읽은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가 여기에 대한 그런 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그 읽은 내용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11조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기업을 그 땅을 따로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이스라엘이 드리는 11조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2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고요. 또 뒤에 나오는 25절부터 32절까지는 레위인의 헌신 그리고 거룩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레위인 또한 받은 그 11조 중에서 또 11조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그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히 그 레위인들을 향한 메시지인데 그것으로 이 내용은 끝인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힘쓰는, 섬기는 그런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11조를 이제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역자죠. 자, 그러니까 경작할 땅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따로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굶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보통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그들이 필요한 것들, 그들이 있어야 될 것들을 챙겨주셨다, 책임져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믿는 사람, 특별히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방법으로 하늘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풍요하고 부족함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부족함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걱정, 염려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라든가 재정, 혹은 건강, 직장, 여러 가지 문제, 부족함을 느끼면서 많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자, 그래서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마음,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나의 상황을 누가 도와줄 것인가? 누가 책임져 주실 것인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일하면 나는 너를 책임지겠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내용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맞아요. 네가 나를 위해 산다면, 나를 위해 수고한다면 나는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근 중에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게 되죠. 그 여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마지막 가루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 그런 죽음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이제 엘리야가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물을 주어서 좀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마신 다음에 그 이제 여인에게 또 얘기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먹겠다는 거죠. 자,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고,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이제 만들어서 먹고 우린 죽으려고 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걸 듣는 그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순종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주님께 내어 놓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이 복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방법,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그 삶 속에는 이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이런 축복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 말고요, 이제 5월 11일에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신기대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 이제 전해 주시는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 선교사님께서 간증해 주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뵐 때마다 또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감동이 되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간증들이죠. 선교 사역지에서 뭐가 필요한데, 이런 물자가 꼭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어떤 우편물이 도착해서 우편함을 열어보았더니 어떤 봉투가 있었고요. 거기에 꼭 필요한 만큼의 그 액수가 들어있는 그런 돈, 그런 체크가 도착했다는 그런 간증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렇죠? 놀랍게도 며칠 전 누군가 감동을 받아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 이게 그냥 우연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섬기면, 헌신하면, 기도하면,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급 원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공급하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 일, 내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 삶보다 먼저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기에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이 공급은요, 사역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만큼 오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고에 미리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방법,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요,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런 영적인 이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그냥 왕창 주면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니까, 이걸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뭐를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내려주셨냐면, 뭐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먹을 분량을 한꺼번에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 먹을 만큼만 내려주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이건요, 자기의 힘, 예비된 어떤 그 저장고가 아닌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은 우리를 그냥 잠깐 만족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요, 사명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 그 능력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받은 11조 중에서 가장 좋은 이 부분을 떼어다가 하나님께 다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급, 축복을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이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도 그렇죠. 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다면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떼어서 구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물질도 마찬가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재능, 은사, 여러 가지 축복의 모습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목적 떼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 자신에게, 나는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해 주셨는가?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 우리 오병이어 여러분 잘 아시죠? 작은 이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수천 명이 배불리 먹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공급, 확장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방법, 영적인 원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 귀한 것,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께 떼어서 구별해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섬김, 드린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정말 아름다운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사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 하늘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특별히 5월 우리 한 달,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 삶과 신앙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하늘의 축복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또 주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삶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